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미안한 것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생명의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제가 불쑥 나타나서 잠언서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4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2023년도 1월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에서 이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 오고 있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도의 씨가 이 자리에 넘치도록 뿌려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참석을 잘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끈질기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양성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역자들과 또 여기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마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지음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여전히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일 것입니다. 이 목적은 우리 인생이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목적이고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일깨워주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는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또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 방편 중에 마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배라든가 선한 행실이라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친절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뿐만이 아니라 말도 중요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소통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과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곧 소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때라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소통하지 못하고 소동만 일으키는 것 같고, 또 정치인들과 소통할 마음이 그 국민들의 눈에는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소통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길거리로 나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촛불 집회다, 태극기 집회다, 노동조합이다, 시민단체 등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들과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또 가정 안에, 성도와 사역자 간에, 교회 안에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소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는 보이스 컨설턴트인 김창옥 교수라는 분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밭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유머를 곁들여서 시사 풍자와 또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부부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입담을 과시하면서 힘들고 찌들은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활력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통하지 못하면 고통이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와 소통하지 못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소통하지 못하면 별거 소동, 이혼 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부부 간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보이스 컨설턴트인 김창옥 씨가 쓴 소통형 인간이라는 책을 보니까 타인과의 소통 이전에 자신과 먼저 소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소통이 원활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천당 아랫동네가 어디죠? 천당 아랫동네 분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분당의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엇인가 했더니 신경안정제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동네인데, 부자들만 많이 사는 그런 동네인데도 신경안정제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우울증이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소통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 5년 동안에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살률이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10명이던 것이 한 해에 20명씩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열등감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수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보다 특수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더 열등감이 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부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켜나가면서 사회에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열등감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존재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성과만을 칭찬하는 그런 방법만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칭찬해 주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든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다독거려주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성과 위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을, 칭찬하는 말을 자꾸 들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아이들이 억압적인 이런 핀잔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몸이 보이는 나라면은 말은 보이지 않는 나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소동이 생기는 것은 어떤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우리 딸로 인해서 딸과 서로 대화하다가 언성을 서로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통이 돼 갖고 서로 다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빠의 권위로서 누르려고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반발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소통이 안 돼서 서로 불편한 관계도 일으킨 적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속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말이 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면 들었던 칼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은 시중에 가십거리들 갖고 많은 대화들을 나눕니다. 또 TV의 드라마라든가 연속극 같은 것을 보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이나 이런 게임에 빠져서 돈의 정신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별 생각 없이 개그 콘서트나 이런 걸 보면서 괜히 히히덕거리고 웃고 또 연예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빠져서 늘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 가도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의 지하철 타는 사람들과 화면을 보니까 셀폰으로 전부 푹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다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다윗과의 멀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모든 힘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을 무지하게 만들려고 화투라는 것을 들여왔습니다. 화투의 그 도박, 노름의 정신이 팔리면 집안이 망조가 드는 것입니다. 패가 망신하고 나라도 망조가 됩니다. 그것을 노려서 일본인들이 화투를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도박을 지금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하게 나라마다 다 그렇게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은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말할 때 그 기분이 상했다기보다는 상대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곧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권위의식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돈과 재물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성입니까? 누구도 엄습 못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굳게 지키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권위의식이나 지식이나 돈과 재물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문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보고 싶으면 내가 하는 말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자녀에게 하는 말은 잔소리가 될 수 있고 또 영적인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너희들은 왜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니?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대체로 옳아요. 그런데
그 말을 기분 나쁘게 하세요. 그래서 듣기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인데도 기분 나쁜 표정과 또 기분 나쁜 시선과 기분 나쁜 목소리로 하면은 자녀들은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흔히 자녀들에게 엄마가 틀린 말 했니라고 물으면은 엄마는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분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하는 데는 말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이고 험담을 통해서 상처받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사랑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 없이 확인 없이 하는 말 한마디가 불신과 의혹과 또 상처와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은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당사자가 죽고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죽고 또 험담을 듣는 사람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험담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험담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어주는 건 더 나쁘다는 것이죠. 데이라는 사람은 새 황금문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상대방이 하는 말, 그 말은 참된 말인가? 그 말은 필요한 말인가? 그 말은 친절한 말인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를 받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말의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우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사람이 병이 들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먹을 수 있는 말이 가득하면은 먹을 수 없는 말이 가득하면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퍼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듬고 다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물을 어떻게 퍼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물을 퍼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내 마음의 우물을 퍼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새벽마다 마음의 물을 퍼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소통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다면 더욱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소통이 잘 되어야 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소통을 위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맛을 찾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자연과 소통하는 사람은 늘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소통하고 또 남편과 아내와 소통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소통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여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감동이 넘치는 가정으로, 감동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